벌써 금요일 빌립보서 강의를 하게 된 것도 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혹시 그 방송인 가운데 이휘재 씨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은 과거만큼은 유명세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한때 정말 인기가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분이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때 당시 MBC TV 프로 중에 그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코너가 있었냐면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혹시 그게 뭔지를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별로 많이 없네요. 그러면 밑에 것입니까? 위에 겁니까? 네.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휘재의 인생극장. 이 이휘재 씨 이름으로 한 코너가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사랑하지만 가난한 연인과 결혼할 거냐?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을 버리고 돈 많은 여자를 택할 것이냐? 라는 이 두 가지 선택적 상황을 이게 설정을 해놓고서 이휘재 씨가 고민을 합니다. 고심을 하다가 그래, 결정했어 라는 대사와 함께 빠밤 빠빠밤 빠빠 이런 음악이, 시그널의 음악이 나오면서 이게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예. 이게 당시에 대단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이게 이제 1993년, 94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휘재 씨가 군대를 가서 군 생활을 하고 군 제대 후에 다시 이 코너가 부활해서 1년 동안 방영을 했어요. 1997년도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왜 이 프로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느냐 하면, 현실에서는 두 가지 선택을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선택했지만 항상 아쉬워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프로가 그 상황까지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A라는 상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극으로 보여주고, 또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그 상황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많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응과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이 프로를 보면서 정말 이 A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그 설정 자체가 정말 고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자니 이런 고민이 있고, 요거를 선택하자니 이런 고민이 있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들에게도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첫사랑과 내가 결혼을 했었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학교에 진학했었더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 그 회사를 그때 선택했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거 말이죠. 여러분, 그 심리적 장애 중에 결정장애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장애. 이게 뭐냐면, 일상에서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에서의 어떤 선택조차 극도로 고민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선택을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리켜서 결정장애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안절부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심리에는요, 뭐가 깔려 있냐면, 그러니까 이걸 선택했을 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 후에도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올까 봐서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상태. 이게 결정장애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도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 그 옷 입고 오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옷을 입고 갈까? 오늘은 좀 추우니까 그래도 좀 잠바라도 입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은 좀 더울 것 같아, 오늘은 좀 잠바는 벗어야 되겠다 라는 나름의 여러분들의 결정과 선택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이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항상 직면해 있다, 그 말인 거죠.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사역자는 이번 금요일 날에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의 고심 속에 이것을 선택하고 저거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의 곡을 선곡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때론 고민이 있고 때론 갈등이 있다, 그 말인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서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선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재판이 바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면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 살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그래요. 분위기를 봐서도 바울은 풀려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바울이 고민을 해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는 그게 과연 뭐냐?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자, 바울은 솔직한 자기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지금이라도 자신은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만일에 이 땅에 더 살고 싶은지와 아니면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자신은 후자를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 그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삼층천, 삼층천이 뭘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역 성경을 보면 삼층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학자들은 바울이 언제 천국을, 그의 영이 빠져나와서 천국을 경험했을까, 여기에 대한 나름의 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서 거의 죽었을 때 이 성 밖에 버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바울이 이 삼층천에 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자신이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겸손하게 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경험한 건데,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내가 천국 다녀온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국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상반절과 4절 시작.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마치 자기가 아닌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혹 천국을 체험하고 돌아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천국을 구경하고 난 이후에, 천국의 모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지상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너무 황홀한 거예요.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전혀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지상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모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 그 영광 가운데 같이 있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써 있어요. 천국에 대한 그 영광에 압도되어졌을 때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2010년도에 출간된 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돈 파이퍼예요. 존 파이퍼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돈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적의 90분, 천국에서 보낸 축복의 시간이라는 책을 2010년도에 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경험된 일은 1989년도에 좀 더 일찍 경험하게 되어진 경험인데,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진 게 2010년에 나왔어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돈 파이퍼 목사님이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인데 텍사스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참석을 하고 그 모든 게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에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사고 직후에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지만 돈 파이퍼 목사님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은 차 안에 담요로 덮여 있었고 사망 판정 후 90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90분 동안 이 돈 파이퍼 목사님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 먼저 가신, 천국에 가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이 돈 파이퍼 목사님을 너무 반갑게 맞이해줘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그 평온함과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보지 못했던 그 찬란한 그 빛깔, 색깔로 가득한데, 그 빛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평화로웠다고 하죠.
그곳에서 천상의 음악이 끊임없이 들려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소리가 온 하늘을 가득 메웠는데, 그 소리는 어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의 감미롭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천국의 문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문을 지나기 직전 이 돈 파이버 목사님의 영혼이 갑자기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신구 목사님이 그의 시신 곁에서 이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파이버 목사님이 눈을 갑자기 번쩍 뜨게 된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랐고, 사실 이 지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돈 파이퍼의 몸의 상태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 톤의 그 덤프트럭이 그냥 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육신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느껴진 거죠. 근데 이 돈 파이버 목사님이 방금 경험한 그 천국의 그 압도되어진 그 기쁨에 막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가 문제인 거죠. 다시 살아났지만 그의 몸은 완전히 부서진 상태여서 34번의 대수술을 합니다. 34번에. 그리고 오랜 재활 치료를 합니다. 뼈가 다 으스러진 거예요. 그 과정은 너무너무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나서의 우울감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돈 파이버 목사님은 아니, 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나 천국에 있기를 원했는데 왜 다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냥 그 나라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다시 세상에 깨어난 것 때문에 이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그 수십 번의 그 수술, 그리고 재활의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다시 보낸 이유를 알게 되죠. 자신이 경험한 그 천국의 그 생생한 그 경험을 불신자들에게 또한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열심히 재활을 해서 휠체어에서 걷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이후에 수천 개의 교회와 집회를 다니며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기적의 90분이라는 책까지 이렇게 출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은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이 사이에서 끼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한다고 해요. 왜 고민합니까? 그는 천국을 경험했거든요.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가고 싶어요. 그걸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 자,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자,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살아서 감옥을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고민할 때 어떤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나의 원함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이것을 선택한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즐거움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죠. 바울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곁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감옥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택해야 할까 고심할 때 그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유익에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뭔가를 선택함에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선택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선택하였을 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출 겁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세요? 아멘. 저의 인생 가운데도 뭔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의 정말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벌어질까, 그것을 가늠할 만큼의 아주 중대한 결정,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저의 인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2년을 청년부 파트 사역자로 있었고, 그리고 3년을 전임 교구 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부교육자들은 순차적으로 개척을 내보내는, 개척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때의 교육자들의 분위기는 그랬었습니다. 청빙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제 서열 몇 분이 이제 나가서 개척을 하면 또 이제 그 다음 누가 차순이고 또 그 다음 누가 차순이라는 것이 이제 암암리에 이렇게 알게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간 순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언젠가는 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맡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아내는 예수 마음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있었고요. 저는 열심히 저희 교구를 또 섬기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도 항상 나도 언젠가는 개척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면 어디를 해야 됩니까? 어디를 가야 되고, 또 개척을 하면 어떤 이름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나름 저의 순서가 당장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언젠간 제가 몇 년 사이에는 저도 거기에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개척이 아니었어요. 저는 개척이 아닌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개척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름까지도 솔직히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와 제가 그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 이름이 하늘빛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늘빛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 아내와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조금 묘했습니다. 먼저는 저희 아내가 예수마음 중보기도 훈련을 받는 중에 거기에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깊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희 아내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저는 전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개척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담당했던 교구에 또 몇몇 분도 목사님 개척하면 저 따라갈 겁니다, 이런 분들도 솔직히 있었고, 목사님 이런 쪽에 개척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어떤 말이라도 못 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별내 개척하면 어때요? 별내. 여러분 별내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지금 막 신도시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뭔가 이렇게 되었던 그런 당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간 나도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제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줘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던 차에 정성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충주에 건강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청빙위원회가 청빙 후보자를 이렇게 하는데 한국교회에 개혁하는 교회 10개 교회를 선정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 한 명을 추천을 하면 그 10개의 후보군을 가지고서 이제 청빙을
절차를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력서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이력서도 준비가 되지 않는데 빨리 이력서를 쓰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순종했어요. 저의 윗권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이력서를 목사님께 드렸죠. 절대로 안 될 거라는 믿음으로 이력서를 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개척에 대한 은근한 어쨌든 마음의 준비가 있었지 청빙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의 셋째 형님은 이미 이제 여러 군데를 청빙을 받기를 원해서 원서를 내고 2순위까지 갔다가 안 되고 3순위까지 안 갔, 이게 한 2년, 3년 간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지겹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파이널까지 갔는데 맨날 떨어지니까. 근데 저는 첫 번째 제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충일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충주에서는 큰 교회를 해당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력서를 목사님께 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인도하셨어요. 저희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의 어떤 부르심이 청빙 쪽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형을 봐. 우리 형님이 서울에서 큰 교회 부목사 선임으로 됐지만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떨어졌는데 나는 지금 처음 이력서를 내는 게 이게 될 수가 없어. 그게 저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가 통과되게 하고 2차가 통과되게 하고 뭐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청빙에 있다고 한다면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2013년도 11월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그때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충주라는 땅을 제가 한 번도 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충주하면 충주댐, 충주하면 충주 사과, 이것만을 알았지 충주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고 인도하셨고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의 뭔가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요행을 바라며 결정하는 선택. 이거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며 결정하는 선택.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의 대세, 유행,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 감언, 이설에 따른 선택.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행하는 선택.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선택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유익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한다면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결정이 이웃과 공동체에 덕스럽지 못한다면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덕이 뭡니까? 덕이란 올바르고 선한 품성이나 행동을 뜻하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정말 이게 교회에, 공동체에, 가족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덕이 되는가,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 우리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란다고 고백하죠.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저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살아야 된다는, 살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뭔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가 저거를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깊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오늘 이 밤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유익과 덕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유익과 덕을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며 귀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